이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신라 무염국사 스님이 창건한 신광사 천년고찰입니다. 무염국사 스님과 인연이 깊은 엄딸입니다. 엄딸과 인연이 오래된 평생 수자 스님으로만 사신 스님이 평소 제일 존경하는 역대 선사님 중 최고의 선사 무염국사의 불명을 아껴두시다 인연되는 불자에게 지어주리다 하셨는데 제가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부하고자 하는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비로소 지어주신 무념심입니다. 항상 물들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가 화두처럼 되새기며 스스로의 불성을 찾고자 하는 불자입니다. 이 시대에 존경하는 공강 스님이 법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강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론에 근데 이쪽이 큰 방이고 여기는 아 그래요? 와. 이야. 여기 이제 여기 용산방이잖아요. 와. 너무 좋네요. 성당 큰 스님이 있으시다 그죠? 와. 용산방입니다. 용과 코끼리 한 분 한 분이 용과 코끼리.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책임하겠습니다. 앉고 앞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서론에 우리 비구니 어르신들 정진하시는 서론에 이렇게 왔습니다. 복을 좀 지었나 봅니다. 스님들 가사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신다 하셨나요? 네. 네. 와, 하여튼 저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풍수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냥 뭐 잘은 잘 모르지만 이제 대충 보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산들이 보통 강원도 가면 산이래요, 그죠? 이게 뭐 좀 굵직굵직한 좌측면 우백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주 특별한 산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대웅전으로 내려오는 뒷봉우리가 엄청 힘있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구니 수자 스님들께서 이렇게 탁 털을 눌러서 정진해서 지켜주시고 하니까 점점 막 이렇게 도량도 잘 가꾸시고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들 가보셔야 되는 버킷리스트 홍보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스님들 정진하시는 곳이니까 이제 조용하고 느낌이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느낌 드시죠? 네. 기운이 다 누구나 봐도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800년 되니까 벌써 1200년 된 도량이. 예. 올해가 의상대사 1400주년. 올해가 의상대사 1400주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용국사께서 중국 가셨던데요. 중국 그 의상대사 계셨던 종남산 거기에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엄하시러 가셨다가 가보니까 이제 의상대사보다 한 이제 거의 200년 정도 걸렸잖아요. 가보니까 이제 화엄의 세상이 아니라 선의 세상이었던 거라.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원에 가셔가지고 정진하셔서 마곡 보철 스님한테 인가받아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뭐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에는 중국 선종사찰은 무조건 풍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선원 딱 만드시고 터 잡으실 때 확실하게
좋은 틀을 잡으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호강을 하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번 4월 달에 이제 동국대 연구교수직을 이제 퇴직 제가 사퇴 그리고 이제 한 4년 더 할 수 있는데 저기 원래 이러려고 출가한 게 아니니까 이제 정진하러 들어가려고 저도 이제 목표는 이제 그 가을 산철에 들어가는 건데 열심히 치료도 하고 살도 빼고 살이 한 몇 년 만에 몇 킬로씩 조금씩 돼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뺐다가 또 요요 왔다가 또 바깥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해서 이제 지금 막 빼고 있는 중입니다. 한 10kg는 더 빼야 이제 수자로서 이제 가서 선방에 좀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뭐 알았다 하는 건 다 소용없고, 다 소용없고요. 그래도 저도 그런 겁니다. 지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다시 선언에 들어간다 할 때 그때의 몸으로 수자의 몸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수련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몸을 만들어서 어떤 상태를 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사는 거가 우리 스님들이 쭉 하고 계시는 이런 방식인 거고,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걔 어디 간 거야? 선방 갔대. 왜? 지금은 천일기도 해야 될 때라고 그랬잖아. 참선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하나의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인들은 근본자리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아요. 심신의 수련이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제 몸이 원하는 건데 그건 수련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아까 정심이 먼저냐 수신이 먼저냐 얘기했을 때 네. 우리가 수신 몸을 닦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몸을 움직이려면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만 먹고 그만둘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심이라고 하는 진짜 발심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말이 있어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 집 문지방산이다.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발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몸의 행복이 과연 이게 이 진짜 행복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모셨던 해암스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뒤 이 몸뚱이가 자꾸 뭐를 미기달라 그래요. 네. 이놈아, 내가 네 보고 싶은 거 보여주고 먹고 싶은 거 미기주고 듣고 싶은 거 듣기주고 내가 네 시봉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몸뚱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몸뚱이는 아무리 잘 먹이주고 뭐 좋은 데 눕히주고 뭐 재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해도 이놈은 원수라. 이 은혜를 안 갚는데요. 듣지 마라 그래도 듣고 아프지 말아도 아프고 죽지 마라 그래도 죽고 이거 말 하나도 안 듣는 놈인데 쓸데없이 시봉하고 있다니까. 내 몸이 하고 있는 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진정한 진여가 훈습한 건지 대승기실론에 진여의 세계에서 네 몸한테 이렇게 내 몸한테 이렇게 주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지 욕망과 진여는 다른 거예요. 또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끊임없이 소모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한 차례 하고 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욕망은 이게 이 보세요.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다. 이런 서양 철학자 말이 있어요.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야. 네. 근데 욕망을 채워주면 행복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근데 이 욕망은 0으로 가지가 않아요. 얘가 자꾸 커져, 분모가. 그럼 점점 성취를 많이 해달라. 욕심을 점점 채워줘야 돼. 그래야 행복 지수는 점점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 계속 분모가 늘어나도 성취가 얘를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은 점점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아파오는데 얘를 점점 옛날처럼 건강하게 더 재밌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사님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있어요. 40이 때가 가면 술이 너무 맛있대. 그것도 부인이 오라고 할 때 12시에서 1시 사이가 제일 맛있대. 근데 이게 딜레마가 50이 되는 순간 술이 안 받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 이거 미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맛있고 재밌는데 이게 뭐냐. 자, 그러면 행복을 욕망을 채워주는 성취를 더 늘릴 거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요. 분모를 줄이면 돼. 성취를 적게 해도. 분모를 자꾸 줄이면 행복은 점점 올라가죠. 자, 어느 방향이 가능할 거냐. 자, 이게 분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거냐, 성취를 끊임없이 높이는 대로 할 거냐. 자, 돈 많은 사람한테 소원이 뭡니까? 그럼 뭐는지 아세요? 돈 더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그마한 욕심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걸 채워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붙다가 깨달은 거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달아서 욕망을 조금만 줄여도 성취를 별로 안 해도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끊임없이 뭔가를 플러스해서 채워나가는 건데 비워나가서 훨씬 행복한 게 많아요. 내 걸 남 줬는데 기분 좋아지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 잘해줘도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법정스님 말씀하셨어요. 법정스님이 이게 찻잔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아끼는 찻잔이. 근데 이거를 내가 죽고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안 가져간대요. 아무리 큰 스님 거라고. 근데 살아계실 때 선물로 주면 다 평생 간직한대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다 선물 주셨대요. 아끼는 마늘, 다비 세트 다 선물 주셨대요. 그러니까 비워질 때 행복이 있어요. 몸이 그리고 이 서양 철학 학파가 있는데 퀴레네 학파라는 이게 욕망을 끊임없이 그냥 성취시키겠다는 학파예요. 퀴레네 학파. 쾌락주의. 얘들이 마지막 가서 전부 뭐 한 줄 아세요? 다 금욕주의자 됐어요. 맞죠? 네. 얘들이 채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채우는 게 최고야. 결론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과 극단이 만난 거죠. 이 쾌락주의가 금욕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그거를 금욕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인식의 전환이 오면 지혜가 생기면 이제 편안해집니다. 이 소유에서부터 해방되면.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20세기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소유할 거냐. 존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 반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채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철학 가운데 채우는 철학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채우는 철학이에요. 맞잖아요. 다 채우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채우는 철학이에요. 소유의 철학이라고. 왜냐? 내가 인간은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프레다타나 혁명을 일으켜서 가진 사람 거를 내가 가지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소유의 철학이에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은 결국 붓다의 깨달음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못하는 거를 자꾸 발전시키려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에요. 자,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이제 단점이 있고 여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평균점이라고 보면 내가 이 정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이 정도 있고 못하는 건 평균점 밑에 있거든요. 근데 못하는 걸 자꾸 채워가지고 평균 위로 올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내한테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수행에 관련된 거. 이거를 쫙 올리면 이게 저절로 따라와서 내가 못하는 게 평균은 돼요. 이게 제일 빠르대요.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수련으로 만들어요. 수행으로. 내가 걷는 거 좋아한다, 등산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련으로 만들면 돼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을 얻는 건데 여기 약간 수행한다는 느낌,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걸 약간 덧붙이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약간 수련이라는 걸 해서 내 몸이 약간 인욕하는 걸 해보는 걸 약간 넣어보자. 이렇게 술은 안 됩니다. 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건강이 문제지. 건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술산매가 되면 이태백처럼 말이죠. 달하고 나 대형 성삼이 다시 이태백이 술 먹고 춤춥니다. 그가 내가 혼자 월화독작 달 밑에서 혼자 술 먹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냐면 처음에는 내 혼자 마셨는데 달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림자가 있네. 셋이 됐어. 삼생만물이야. 그리고 막 시가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 되면은 막 이태백이 월화독작 정도 되면 신선이잖아요, 신선. 그 사람 이적선이에요. 네. 귀향 나온 신선. 이적선이라는. 그 정도 되면 되는데 내가 화계사 때 2010년에 첫 강의할 때 거사님이 이렇게 우리 거사님 정말 너무 얼굴 지금 똑같대. 너무 얼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성격도 너무 좋잖아요. 술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다 연구를 하자 그러는데 막 다들 막 108일씩 해서 연구를 다 했는데 이분만 2년째 못 하는 거야. 저녁에 술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에 놓쳐버리면 저녁에는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 때마다 이제 막 여기는 1년 되신 분, 108일 하시는 분, 2년 하신 분 막 있는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연봉을 안 하고 나는 술이 좋아요 뭐 하는 분이 계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사님만 108일 하면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밥값을 하는데 제일 애걸 먹고 그랬는데 이분이 108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집에 들어와가지고 참선하고 술 마시러 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말라고 안 했어요. 참선하시고 술을 드셔. 대신에 음주 참선은 어렵다. 음주 참선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셔라. 들어오셔서 하시고 나가서 하셔라. 그때 그분이 그렇게 108일을 했는데 웬걸 1년 되더니 스님 술보다 참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극기하는 게요. 묘한 아타락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법계에서 엄청 칭찬을 해줍니다. 잘한다. 막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선심이 11시 돼서 자고 있는데 깨워줘요. 12시 전하면 연구가 끝났는데 11시에 누가 벌떡 깨워요. 딱 보면 이제 11시 참선해야 될 시간. 누가 깨워주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잘 만났습니다. 108일이나 마실까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을 드셔도 돼요. 직전에 50분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참선을 7일하고 마신 술하고 21일, 30일하고 마신 술하고 100일하고 마신 술하고 1년하고 마신 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저기 해보는 것도 아마 그런 논문 쓰신 분은 없을 건데 그분들 보성 거사님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사님이 정진하시잖아요. 최고자랍니다. 그분이 10년 넘었어요. 매일 참선하시는 게 만났는데요. 거의 얼굴이 신선이에요. 요즘 최근 신선. 덕산입니다, 스님. 덕산 거사님. 네. 신광 새로운 빛이 오늘 여기서 그 거사님
1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흑공이 실계소원이라는 능엄병가 할수 있어요. 한 사람만 참다운 마음을 발심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 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대요. 거사님이 지금 발심해서 108일을 하시잖아요. 전국에 술 드시던 분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받아. 시방 허공이 막 녹아내린다니까. 갑자기 술 드시다가 참선하는 꿈을 꾸고 이러는 친구들이 막 변해요. 친구들이 신광사 가자 막 이러고 사람 어떻게 변하게 만들어놨나 이런 분이 나와요. 우리 다음에 꼭 봅시다. 108일 때 뭐 하냐면 여기 저랑 따라오신 분들 많이 합니다. 무지개떡 합니다. 아시죠? 색깔 따라 무지개떡. 언제 합니까? 애들 돌 때. 108일 딱 끝나고 나면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스님, 부처님, 신장님, 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108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내 생일이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수행하러 온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는 모든 선지식을 만나서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선지식이시여, 저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하고 이 보리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53선지식에 똑같이 합니다.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게 발심하시면 오늘 당장 선제동자가 되시는 거고 한생 안에 등력하십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럼요.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모두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네. 108일 딱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어디 들은 얘기 말고 네. 내 말이 나옵니다. 내 체험에 모든 건 내 말을 해야 돼. 네. 그거 아니면 다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95%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체험에서 아는 얘기는 다릅니다. 맞죠? 네. 그거를 뭔지 한번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시라 그래서 역대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 아직까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인생을 던진 스님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한번 믿으실 만하지. 내가 체득해서 내 말을 한번 하겠다. 네. 예. 그래서 108일 때 되는 때는 항상 저는 마이크를 드려요. 강의하면서. 네.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중간에 뭐 마장장이하고 싸운 얘기 뭐 거의 뭐 엄청난 전쟁을 겪어내셨어요. 네. 다. 그래가지고 108일 때 되잖아요. 대본 섰죠. 예. 그 지다가 이제 이기고 108일을 했으니까. 108일 그 108일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되면 마이크를 안 놔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제 1080일 돼가지고 3년 돼서 마이크를 들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 지금 하긴 했는데 이래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이럽니다. 시간은 다 채웠는데요. 이래 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된 분한테 내가 시켰어요. 제일 처음에 했더니 10년 된 분한테 딱 시키니까 2시간 동안 우리 모임하는 2시간 동안 나는 끝까지 안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가 처음에 이제 하시라고 해가지고 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귀엽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어요. 서울대 치과대 나오셔가지고 치과 의사하는 거사님인데 제가 첫 강의할 때 108일부터 연공하시라고 해서 해가지고 10년이 되신 다음에 마이크를 딱 드리니까 뭐라 하냐면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저 아내한테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아내가 잔소리 안 하는 남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깐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분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연공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째 간호사가 2명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는 모르겠고 인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고
참진짜라고 하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치과 의사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아주 연공을 안 해본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이 길들어진 이 야성의 남성들을 다 잃어버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연공을 안 한 대표적인 스타일의 질문하셨잖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맨 앞에 딱 앉아서 독거량을 독대로 하면서 오늘 그 어떤 그 인연보다도 거사님 너무 잘 만났고, 그리고 거사님 이거 외롭지 않아요. 지금 전국에 제가 원래 20년 됐고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한 분이 15년 된 분이 있고 15년, 14년, 14년, 12년, 12년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연공자들이 1000명 넘게 있어요. 저 연공 밴드에 2,700명이 있는데 다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1000명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방에서 혼자 할 때 느끼십시오. 자기 방에서 외롭게 홀로 다들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그 술거는 거사님부터 해서. 근데 그분들이 왜 계속 하고 있을까? 왜 계속 하고 있을까? 우리 바깥 보지 말고 진짜 한번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멋있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0.8을 곱하래요. 나이에 60세면은 684 48세밖에 안 된 거예요. 옛날 60세가 지금 이제 48세밖에, 지금 60세가 옛날 48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살 날이 많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좀 우리 거사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대중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또 혹시 하여튼 그 작년에 저도 저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신강사를 오게 됐고요. 또 신강사에 인연이 된 게 또 이렇게 큰 인연이 되어서 오늘 스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 굉장히 바쁜 시간 중에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대로 혼자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신강사에서 공부도 하지만 또 별도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유튜브도 듣고 또 책도 불교 관련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영공 수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강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문강 스님 그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뭐 시간이 나면 새벽에 눈이 뜨면은 일단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연공 수행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하여튼 매일 50분 이상씩, 이렇게 말씀 중에 50분 이상 108일을 꾸준히 해라. 그리고, 중간에 이게 이제 한 가지를 선정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선정을 해서 108일 동안 꾸준히 해라. 이게 연공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책이, 뭐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딱 파고 들어서 한 일주일 이상을 매일 50분 이상씩 매일 보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고, 이제 책 읽고 나면 또 생각을 해요. 그냥 꼭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저와 또 관련해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과 메시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런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직장생활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사회에서 예전에 저의 성격과 많이 달라지고 이제 저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편안해지고 사실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듣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하다. 너무 생각이 많다. 아니 근데 제가 그래요. 너는 뭐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 때려쳐.
그래서 요즘은 또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는 또 108배를 해요. 아침에 네. 일어나가지고 108배를 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떤 일이 닥쳐도 사실 뭐 이게 뭐 데스야?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되면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잘 그도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연봉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예, 예.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연봉, 이게 제가 지금 아침마다 매일 일어나서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해진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그 불법이라는 그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그다음 뭐 인연 뭐 다 이렇게 얻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때로는 살짝 들기도 해서 이거 합리 아니야? 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공부를 막 해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션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연봉이 이랬죠. 예를 들면 하나를 해가지고 만일 연봉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불 하나, 뭐 화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연불이 맞는지, 다란이가 맞는지, 내가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연불도 관세음보살이 맞는지, 아미타 부처님이 맞는지 처음부터 하나 잡아가지고 만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연공하셨어요. 그건 연공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요거 A 연공하고 B 연공하고 C 연공하면서 전체 연공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살님은 매일 하시는 거는 습관이 들어 계세요. 그건 연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기는 힘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몇 가지를 해보시다가 정말 나는 그냥 이걸로 끝까지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금강경 독송을 108일을 했다 혹은 1년을 했다 1080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금강경을 가지고 만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금강경을 다 독송할 수 있을까? 금강경을 다 외우고 있는 독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량이 많은 것을 연공을 하는 거는 좋은 점이 있어요. 금강경이나 법화경 독송할 때는. 이게 각 글자가 계속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망상을 잘 안 필 수 있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경을 펴놓거나 하지 않을 때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딱 나에게 왔어요.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갑자기 놀랐다. 딱 이럴 때 내가 금강경 딱 펴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내냐 이게 쉽지 않아요. 맞죠?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나마미타불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해본 분들은 금강경 늘 독성하고 계시다가도 예전에 108일을 뭐 1년을 나마미타불 하신 분이나 관세음보살인 분은 금강경 독성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사고가 딱 나면 그냥 관세음보살 나와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응급 119 상황이잖아요.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연공을 쭉 하는 분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내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딴 거 안 하고 화두로 간다예요. 화두로 가고 끝까지 화두로 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뭐 이단경 독송도 할 수 있던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108일씩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기도나 정진을 하는 거겠죠. 저는 지금 다이어트도 108일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108일. 뭐 이런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건 108일이라.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연공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 전체 루틴이라고 하는 걸 잡아놓고 그건 덧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살 쭉 하시다가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잡아서 하나 갈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걸 하나 딱 잡으면 그 다음 이제 그게 딱 서시면 스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연공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질문 안 하시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잡으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고 이제 뭔가 하나 결정적인 걸 나에게 제일 맞는 거를 찾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 누구나 다 이제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우리 보살님이 아까 거기 저거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 그래요? 요즘 네, 네. 아니요, 요즘은 사실은 제가 요즘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편하고요. 한두 달 전에 조금 이제 직장에서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라고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저 스스로는 사실은 그때 이제 뭐 굉장히, 아, 그래.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 이렇게 제가, 아, 이렇구나. 이게 나에게는 내가 그러면 뭐 이게 뭐 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 혼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또 네, 알겠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행하시다 보면 네, 내가 공부한 거에 취해가지고 네,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네, 뭐라 그럴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네, 이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합리화하는 내용이어도 다 붓다의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니까 그게 아니라 공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래도 믿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이런 내용은 이런 거에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니까 부처님 불교의 교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내용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다 합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우리 올 때 우리 젊은 두 분의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이거였어요. 사람은 뇌를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사유하는 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키를 타고 눈이 있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스키장이 아닌 곳을 스키를 타고 갈 때 나무가 막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빠른 속도로 가다가 나무에 박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물만 보여요. 자꾸 부정적인 나에게 이 장애를 주는 것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사이 길이 있을 거야. 여기로 찾아가면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어쨌든 나는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 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성과가 있고 성공을 했을 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이번에 이제 한 몇 년 운이 좋았어요. 일이 잘 됐어요. 정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뭐 하여튼 어떻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의 물에 먼저 시각이 딱 간 분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냐, 이 사람이 진짜 노력을 해서 성공한 거냐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된대요. 뇌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운 좋아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운이 나쁘면 장애가 오잖아요. 반드시 장애가 올 때 처음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스키를 타고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장애물 나타났네. 그러면 이제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 장애물 때문에 나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애물을 보는 사람은 연속 성공을 못한 거예요.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 오늘은 이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정진을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다음 주는 나는 못해. 이걸로 가는 사람은 장애물만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비집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회의에서 원당하면서 3일 때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오늘 연봉을 못했어요. 밤 10시 됐는데 우리 연서 스님이 대구에 시달린 가자 하시더라고. 시달린 가면 이제 연봉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년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저보고 가래요. 이제 네가 법조하라는 거예요. 스님은 또 막 따님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갔어요.
제가 그 영가님한테 죄송합니다. 나 지금 가면 내가 연봉이 깨지는데 그러면 영가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만 하고 갈게요. 대신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배탈 났다 그러고 화장실에서 참선했어요. 그러고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령 까르고 해서 쇠가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보면 영혼이 장애한테 져요. 그러니까 영공을 이어가려면 비좁은 공간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서 10년을 쌓고 20년, 30년을 쌓으면요. 그 다음에는 불가능은 없어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0몇 년 넘으신 보살님 중에 한 분은 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망했어요. 사이도 좋으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3일을 하셨어요. 영공을. 그 눈물 나고 황망한 상태에서 딱 3일을 장례식장에서 딱 하고 나니까 아들한테 야 사망 신고했냐? 납골당 전화했냐? 정신이 딱딱 차려서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창식 씨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서 돌고 왔대요. 집에 가서 돈 오는 거 하고 왔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든지 장애물 말고 빈 길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에게 다 이 길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공의 목적은 연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공을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를 다 극복해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평소에 관세음 보살 연물들을 하실 텐데요. 그 연보를 이건 원통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제 이근원통이라는 거는 이제 왜 25원통 가운데 이근원통이 제일 수승하냐라는 거를 저도 생각해 봤어요. 능엄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 성자에 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옆에 입구변에 맡을 입자 되는 건 이거는 그냥 발음만 가져온 거예요. 성인은 귀라는 거예요. 뜻이 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0이 되면 환갑이 되면 이순이라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대요. 이제 어떤 얘기도 이제 다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라는 거예요. 한 갑자를 살면은 다음번에 60일 환갑이 돌아오면 같은 갑자가 들어오잖아요. 60이 되면 한 갑자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겪은 거기 때문에 귀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요. 우리가 눈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색이 공하다고 해도 있는데 이거 왜 공하다고 하냐 이럴 수 있어요. 소리는 1시간 전에 저의 소리는 어디 가고 없어요. 공을 깨닫기 제일 좋아요. 사운드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연불부터 하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제일 첫 번째 선지식 50선 선지의 첫 번째 선지식이 덕운 스님인데 묘봉산에 덕운 스님 딱 찾아뵈니까 첫 번째 연불하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관세음보살이나 남아미타불이나 뭐 사국이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했는데 설하는 걸 내가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한 번 설해서 공으로 보내고 한 번 설해서 공이 됐다 색이 됐다 공이 됐다 색이 됐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보는 명상을 한다면은 이거는 결국 나중에 있는 건데 이러고 말아버려요. 이거 공이라는 걸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운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 종도 그렇게 있는 거고요. 종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갖다가 이 포토볼 휴대용으로 한 게 사물이에요. 이 무속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들이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칠 수 있는 징이 된 거죠. 그 사운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근원통이 되려고 했을 때는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볼간자가
눈으로 안근으로 이 바깥의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이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해본다, 먹어본다, 느껴본다, 다 뒤에 본다를 조동사를 본다로 붙여요. 먹어서 그걸 완전히 체득해서 다 깨달아 본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세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처음에는 일단 소리를 내서 하라 그러잖아요. 칭명령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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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는데 이제 3일까지 하는 거죠. 하나는 관세음보살을 머릿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 수인도 하라 그러는데 수인까지는 못하면 자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관세음보살에서 가고 관세음보살에서 가고 관세음보살 내 소리를 또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연구를 하다 딴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 이 희한하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면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되고 있는데, 그죠? 아유,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맞에 떠들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게 돼요. 이게 희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딴 거 하고 있었잖아, 그죠? 생각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고 소리는 관세음보살을 내고 있고 귀는 관세음보살이 소리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관하고 있는 그 자체를 쭉 하다 보면 부르는 내가 누구며 듣는 내가 누구며 듣고 있는 그 본성이 누구냐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반문 문자성이에요. 듣고 있는 자성을 돌이켜서 들어라. 듣고 있는 자성이 누군지 돌이켜서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근원통이 되려고 그러면 그건 연불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효과가 되냐면 화두 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로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관세음보살 내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근원통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관세음보살도 이게요, 망상이 들어온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걸 못 이겨요. 자선을 할 때 앉아 있는데 이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왜 아플까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죠? 피가 통하게 해줘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아프죠? 피가 안 통하니까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수행에서 문제가 생기려면 힘을 빼야 돼요. 여기 얘를 턱 뺀다. 이게 아무리 아파도 힘을 뺀다 하고 있으면 다리를 안 풀어주고 이 피가 그러잖아요. 아씨, 뭐 이런 주인이가 있어요. 나도 다리 풀어. 계속 풀어. 그런데 난 안 풀어. 그러면 용을 쓰고 있으면 좀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에라 다리는 너는 죽어라. 하고 힘을 빼잖아요. 얘가 피가 알아서 길을 뚫어요. 그리고 이게 턱턱턱턱 뚫립니다. 시원해져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근원통의 제가 생각할 때 이근원통의 마지막 경지는 연구를 쭉 하다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힘을 빼고 몸의 힘도 빼고 다 힘을 빼고 그냥 그 작용만 쭉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그걸 반문하려니까 그 자체도 좀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연불 하실 때 연불만 하고 있고 딴 생각은 절대 안 해야 되겠죠. 이근원통 해야 되니까. 내 소리를 내가 다시 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연불하라 뜻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려워서 이근원통인데 연불하실 때 연불하시면서 딴 생각 안 하고 연불에 집중해서 소리가 흘러가고 하는 거에 마음을 모으고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되면 이게 오토매틱이 되면 이제 이근원통의 현상은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화두가 더 낫더라고요.